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58페이지 중간쯤 보면 양쪽 가로 2번이 나옵니다. 그 양쪽 가로 2번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 5장 1절로 4절 이하인데 그 이하 계속 보면 왕이 우상을 찬양하다가 벽에 글자를 보고서 번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벨사살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라지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됐는데 한 기간 그러니까 지난 거죠. 그랬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 초대를 했어요. 1,000명을 초대를 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 앞에서 술을 이제 마시는데 벨사살이 술 마실 때 뭘로 마셨느냐면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모든 금은 기명들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아버지가 전부 다 탈취에다가 빼앗아 놓은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경외하면서 써야 될 금그릇과 은그릇 이런 모든 아름다운 그릇들이 이 바벨론 벨사살 왕 당시 쾌락을 즐기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밉게 여겨지시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했다. 바벨론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동, 철, 목, 석, 나무로 만든 그런 많은 신들,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경배를 했다, 찬양을 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깨달은 것과는 이제 정반이하게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올라서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턱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가락 하나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한참 잔치가 벌어져서 거나하니 흥이 이제 만취가 됐는데 갑자기 저쪽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그런 모습을 바로 벨사살 왕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어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이상한 환상을 벨사살 왕이 보고 마음이 편안할 리치가 없죠. 마음껏 흥에 돋고와서 아버지의 덕분에 군좌에 앉아서 영화와 부와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벨사살 왕이 갑자기 벽에 나타난 손가락 하나를 보고 그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것을 바라봤으니 무슨 글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요.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다 싶으니까 그만 벌렁벌렁 떨기 시작했어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서 많은 술객과 점장이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이걸 무슨 뜻인지 알려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알려내면 자주옷을 입히겠다. 자주옷은 사실은 왕들만이 입는 옷이죠. 자주옷이란 권좌를 누리는 자들이 입는 그런 옷인데 자주옷을 입히고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로 목걸이를 드리워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아주겠다. 그랬지만 아무도 어떤 점쟁이나 술객들도 와서 그것을 일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더 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번민하면서 그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전부 다 1000여 명 앉아있는 그들이 다 놀라게 됐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10절로부터 그 이하 16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해달라는 왕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술객이나 박사들이나 점쟁이들 아무도 일러내지 못하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충분히 일러낼 것이다 해서 그때 태후 10절에 나와요.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밥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태후가 마침 들어와서 잔치에 들어와서 왕에게 인사하려고 왔죠. 왔는데 왕이 낯빛이 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럴 거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정말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 있습니다. 그는 왕 때부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도 모든 꿈도 잘 해석하고 은밀한 것도 잘 밝혀낸 자니까 이제 바로 그 다니엘을 불러들이면 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자 13절로 그 이하, 13절로부터 그 이하 보면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 느부갓네살이죠.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그의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드디어 바로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아버지 데를리우스 왕이 된 벨사살 왕이 태후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확인한 다음 너 내가 보고 내가 그 글, 손가락이 썼던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좀 알게 해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그걸 알게 한다면 그대로 내게도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 하는 약속을 16절까지 해서 해줍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다니엘이 17절로 28절까지 보면 글을 기록한 이유와 뜻을 왕에게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 글을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그 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대왕이여, 그 뭐 자주 옷 입히고 금사슬 그리고 셋째 치리자 삼는 거 그거 다 왕 다 가지시고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사실을 다 밝혀드립니다 하면서 18절로부터 바로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밝혀줍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다니엘은 지난날 벨사살 왕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회곡해 주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온갖 부와 권좌, 영광, 위엄을 다 주어서 누리게 해주었더니만 느부갓네살이 오만방자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해버렸다. 그래서 들짐승처럼 되게 해서 지혜도 총명도 다 사라지게 해가지고 들짐승 마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산 이슬에 젖으며 하늘 이슬에 젖으며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는 것은 자만했을 때는 못 깨달아요. 자기가 한껏 올라가 있을 때는 자꾸 사람이 미련해져요. 낮아져 봐야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진다 이 말이야. 낮아져 봐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외정 시대를 겪고 6.25 동란 시대를 겪은 세대들이 끈질기게 정말 살아옵니다. 살아왔는데 고생을 모르는 세대들은 생각이 얕아요. 깊지를 못하고 지혜롭지를 못하고. 그래 사람이 평안하고 교만하고 풍요로우면 언제나 미련스럽고 어리석게끔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팍 낮춰요. 폭삭 낮춰가지고 짐승처럼 풀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깨닫게 하려고. 뭘? 인간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너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대한테 맡겨놓으니까 네가 온 천하를 네 능력으로 지배하는 줄 알지만 인간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이거 하나를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낮추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당신이 누구에게나 당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까지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낮추어 놨댔다. 그런데 당신 지금 교만하고 말이죠. 벨사살 왕 당신 교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 아버지도 그처럼 교만하고 그처럼 오만방자하더니만 하나님께서 푹 낮추어서 인간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누구에게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벨사살이여 22절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당신 아버지 때 있었던 일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알고도 당신은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뺏어다 놓은 성전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데 써야 될 금기명들을 가져다가 당신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술을 담아 마시고 귀인들과 더불어 쾌락을 즐긴단 말입니까?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당신이 또 듣지도 알지도 못한 그런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그런 신상들을 당신이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 당신의 호흡, 이 두 개 난 콧구멍, 손가락도 잘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자그마한 콧구멍으로 들락날락한 호흡이죠. 이걸 누가 주장하는가? 내가 주장하지. 안 그래? 들어 마시면 들어가고 불면 나가잖아요. 내가 마시는 거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럼 내가 마신다면
여러분, 참 아직 가셔서는 안 될 분이 조용히 눈 감고 숨을 멈추고 있을 때 숨 좀 쉬어라, 숨 좀 쉬어. 숨 쉬어줄 수 있어요, 그게?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한다 이 말이죠. 왕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당신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았고 이 나라 이 바빌로니아의 제국의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당신 호흡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그런 참 하나님에게는 찬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알지도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금, 은, 동, 철, 목, 석 등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에게 내가 당신이 찬양한단 말입니까? 하고 책망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왜 이 글을 기록을 했는가? 당신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 써야 될 금기명들을 당신 쾌락의 술잔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기록한 그 글자는 어떤 내용이며 무슨 뜻인가?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 그 뜻은 뭔가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 당신 나라 끝났어요 그 말이에요. 데겔 이것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당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량이 모자랍니다. 그것이 데겔이고 그 다음 베레스는 뭔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다 갈려져서 바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다 주어진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었죠. 이 예언은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바로신 메네 데겔 메네는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서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끝났다 그 말이죠. 데겔은 당신 저울에 달아오니까 모자란다 하는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됐다. 이런 뜻으로 바로 기록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메대와 파사가 진짜로 바빌로니아를 쳐서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메대와 파사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메대와 파사 사람 준바됐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을 드높이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란 벨사살하고요, 왕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좌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당장 그냥 그렇게 되자마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어버려요. 그날 밤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고, 그리고 다리오는 그 뒤에 이어서 메대 사람, 아까 예언한 대로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갈려진다.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잠깐 일어나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파사 호레스가 나타나서 이제 정복해버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노임을 받게 되죠. 이것이 31절까지 소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다.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기명으로 술을 마시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결국 다니엘이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죽었다. 이런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항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꼭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공경을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엘 출세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딱 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여기에서 교훈받으려고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셋째 치리자로 다니엘을 삼으시려는 건데 왜 셋째 치리자로 삼으시려는 건가? 그 이유는 35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한쪽 가로 2번에 나오죠. 교재.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을 왜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가로 없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 위에 상위 주제. 한쪽 가로 2번 다니엘을 형통케 하심이 속해 있는 상위 주제, 위에 있는 주제 가로 없는 걸 찾아봐야 돼요. 그 가로 없는 걸 찾아보면 356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가로 없는 1번이 나오죠. 그 가로 없는 1번 딱 보니까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한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려고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알아봐야죠. 유다 자손을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그 위에 제4절 바로 356페이지 중간에 제4절 멸하고 세우심을 위한 아하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더니만은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려고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다 자손 다니엘을 형통케 하시고 형통케 하기 위하여 셋째 치리자로 삼으셨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나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한 다음 다시 세워주시려고. 그 다음 또 정리를 해야죠. 근본 이유. 그럼 제4절이니까 절 위의 주제는 장이죠. 그가 속한 장을 찾아봐야 돼요. 쭉 올려보세요. 장을 찾아보면 어디 나오죠? 장. 한참 넘겨야 할 거예요. 네? 어디 나와요? 315페이지. 나왔죠? 315페이지. 315페이지 보면 제1장, 중간에 제1장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시려고. 큰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언약을 하시려고 멸하고 세우신다. 예, 큰 선지자는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언약하시려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한 다음 다시 세우신다. 그럼 뭘 언약하려고? 어떻게 언약하려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려고. 그 위에 편을 살펴봐야죠. 1장에 속한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을 하시려고. 이게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게 전부 예언이거든요. 벽에 나타난 글자를 써서 손가락이 쓰는 걸 보고 이제 벨사살 왕 너 망한다. 당신 망한다. 당신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인 바 되진다. 이거 다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제3편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려고 한다면 그 언약은 도대체 뭘 언약하는 건가? 왜 언약하시는 건가? 그걸 알아보려면 구원을 찾아봐야죠. 예? 쭉 올라가서 구원 제2권인가요? 어디요? 어디 나오죠? 어디? 구원 창세기 앞에 나와요. 아닌가? 네. 94페이지 제1권 여호와의 언약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94페이지 그것이 성경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간단한 결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중간까지 선지서 대선지서 마지막 부분 공부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제 머지않아 구약 성경은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 성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뭘 언약?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어떤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어떻게?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려고 우선 언약을 하는데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방법은 뭔가? 그 언약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역사 섭리는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다음 여호와께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즉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언약 방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방법. 뭘 언약하는가?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걸 왜 언약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구약의 모든 결론은 94페이지 와서 결론이 맺어져야 돼요. 이게 구약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단변마디로 요약 정리하라 그러면 하라 하면 94페이지 이것만 쓰면 완전히 A+예요. 이 다음 이제 졸업시험 볼 때.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이라는 게 그만큼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개미가 축 늘어진 나뭇가지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이 나뭇가지를 타고 계속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면 구루터기, 뿌리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느 구절을 공부하더라도 그 구절의 위에 있는 주제 또 그 위에 있는 주제로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어디로 나오냐면 제1권 여호와의 언약으로 나와요. 왜 언약하시는가?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환상을 보고 그걸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섭리,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 의미를 알려면 94페이지까지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열심으로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어서 비록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도록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맞잖아요. 말하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교에.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 뜻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를 이렇게 다니엘의 사건이 지금 벽에 나타나서 손가락이 글을 쓴 사건이 나타난 것은 그걸 우리에게 다니엘 성공 비결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형통케 하려고 셋째 지리자를 삼았고 또 유다 자손 보호하시려고 멸하고 세우시는 예언을 하시려고 그리고 나아가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어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 이 교재 이것만 딱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데 예를 들어서 뭐 에스라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말라기서라든가 그걸 읽고 어떤 사건이 나오잖아요. 요 목적이 뭔가 바로 그 주제에 나오죠. 그 주제의 그 위의 주제는 뭔가 그 주제가 바로 목적이에요. 이유와 목적.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는 곳은 94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 그 내용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라도 가정에서 성경을 상고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항상 배후에 깔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 이 교재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도대학 졸업하고 나면 얼마든지 구역내리 인도하는 거야 식은죽이지요. 안 그래요? 그 구역원들 대여섯 명 모아놓고 성경 쫙 펴놓고 쭉 읽으면서 교재 놓고 쫙 설명하고 우회 주제 미리 살폈다가 설명해주고 그러면 누가 설득을 안 당해요? 다 맞다 정말 맞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가 이게 이제 성경의 얼개 그 전체 이 성경 내용 속에 있는 기본 얼개가 있어요. 그 얼개는 나무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줄기가 하나 나와 있지만은 줄기에서 큰 가지 뽑고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 뽑고 작은 가지에서 자작은 가지 뽑고 자작은 가지에서 자작은 가지가 뽑고 그렇게 쫙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걸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자, 이제 그 보는 방법을 실제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 넘어가 보면 사자굴에서 건져주는 내용입니다. 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려고. 자, 6장 1절로 9절 이 다리오는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시대가 아니에요. 메대 시대예요. 메대 나라. 메대가 정복을 했죠.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론은 망했지만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니엘을 좋게 여겨서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워놓았는데 방백들이 시기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리오가 다니엘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고 받아들이고 건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다니엘을 가장 수석 총리처럼 인정하니까 질투가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모아 말려고 그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6절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 다른 총리들과 방맥들이 가만히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메대 총리는 총리지만 메대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뭘 자꾸 구해요.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하, 이것을 어떻게 법에 걸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법을 하나, 규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규례를, 어떤 변치 못할 금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합니다. 대왕님이여, 온 백성들과 방백 모두에게 하나 금령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왕 외에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가서 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그냥 그대로 사자굴이 있는데 사자굴에다가 쳐넣어버리도록 하십시다. 병개치 못하도록 해서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좋거든요. 자기 떠받들어준다니까. 모든 것 다 왕에게 구해야지 어디 다른 신에게 구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왕이 의인을 더 찍어줬어요. 그래서 왕의 의인이 찍혔으니까 이제 고칠 수가 없잖아요. 죄인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을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할 수 없이 걸려들고 맙니다.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 이것을 다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걸 다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방문,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런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솔로몬이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범죄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이 재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많이 드렸습니다. 처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이 들통난 거예요. 누구에게?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에게. 야, 얻어 걸렸다 이 말이죠. 너는 죽었다 이 말. 너는 사자밥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조서 내리셨죠?
어인도 찍으셨죠? 찍고 말고. 그런데 유다에서 잡아온,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걱정이 생겼어요. 다니엘을 죽이다니. 다니엘이 참 나라 일을 잘하고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인물인데 다니엘이 실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해질 때까지 연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방백과 다른 총리들, 이 무리들이 모함하는 이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거 변개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리오의 노력도 숲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16절, 6장 16절로부터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할 수 없죠. 다리오도 갖다 사자굴에 던져라 이 말이죠.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리오는 다니엘이 안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한번 자기가 의인을 찍어 놨으니까 할 수 없이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늘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리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합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춤도 못 추게 하고 악기도 못 울리게 하고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 이튿날이었어요. 19절. 그 이튿날 24절까지 보면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고 참소자들을 그 속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밤새껏 잠 못 자고 쫓아간 거예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너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너를 하나님이 섬기기에 능히 그 권능으로 행사하셨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굴 속에서 소리가 울려나옵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철저히 유다 자손을 보호하죠. 사자굴 속에 불목불 속에서도 유다 자손 택한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유다 자손은 택한 백성.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어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 부숴뜨렸더라. 도리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자, 아내하고 아들들까지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어버리니까 뼈도 안 남기고 다 바스라 먹어버리더라.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오직 잘 먹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섭리 하나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우리 마음 고정해야 돼요. 우리 생각도 사고도 완전히 딱 고정시켜버려. 이런가 저런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구약 마지막 부분이에요. 선지서 이제 다니엘서 끝나고 나면 소선지서 한 두어 달 남짓 하고 나면 구약은 다 끝나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다 보고 났는데 아직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공부 하나 많아. 위장병 들린 사람 밥 먹으나 많아. 봉사 안경 끼나 많아. 죽도록 몇 년 동안 공부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애써 제가 가르쳐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 지금도. 그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믿게 해드리려고 지금 4년 가까이 세월을 이단에서 매주 120분씩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립니다. 정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 나라를 언약하죠. 언약. 여기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이 3대 언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이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 왕의 위가, 이 통치. 3대 언약 가운데 마지막 다스리게 할 통치자가 유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유다 자손 다윗이 왕이 됐죠.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나라가 솔로몬 말기에. 그런데 남쪽에는 그대로 유다 자손이, 남쪽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 유다 자손이 계속 그냥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북쪽은 유다 자손이 아니고 다른 지파들,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 간 거 아니에요. 여기가 70년 포로, 70년. 이 70년 어간 요 부분에서 지금 다니엘서, 다니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대선지자인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요. 다니엘은 누구냐?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 여기 유다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자손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여기서 완전히 유다 자손은 패멸되고 마는 거예요. 파멸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안 되고 유다 자손, 야곱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언약한 왕위가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언약은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내시는 이유는 왜 살려내시는가? 유다 자손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왜? 유다 자손 보호돼야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래야 여러분 구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것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 만약에 이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고 유다 자손이 죽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 못 오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죄를 감당해 줄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천하에서도 누구만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지금까지 우리 유다 자손을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 믿어지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지,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기도했으니까 구원해 준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했잖아요. 지금 바벨론 여기 와서도 지금 보호해서 자기가 셋째 치리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를 안 믿어요? 아, 정말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믿어지니까 천하 없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난번 불문불 속에 들어갈 때는 메삭과 아벤노와 세 청년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설령 하나님이 불문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내 실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절대 앞으로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구하니까 이루어졌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니까 이루어졌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악센트는 거세게 있는 거예요. 언약하신 것을 구했기 때문에는 작게 해도 돼요. 작게. 그러니까 그건 아예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구해주셨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건 진짜 맞는 얘기지만 언약하신 것은 빼놓고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절대 학점 안 나와요.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하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길게 할 거 없어요. 길게 하면 주엉부엉 나와요. 주엉부엉.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게 언약하신 게 뭔가 그거 딱 알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요 말만 해도 돼요. 여호와요. 요 한마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여호와 다 알아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한테 언약한 거 다 알고 있다. 알았어. 제발 알았다. 내가 다 이루어준다. 당신 이루어주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한다. 3번씩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구치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모르면 창세기 여기서부터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2장. 아담은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오고 이게 창세기 아니 창세기부터. 여기가 지금 다니엘서죠. 창세기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성경 모르고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다 알아야 되고 모르면 아야 모르는 거예요. 아야. 성경은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근데 성경은 창세기는 나 알겠더라. 난 말라기는 알겠더라. 나는 무슨 욥기는 내가 알겠더라.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그거죠. 소설도 그러잖아요. 소설 한 권 딱 쥐면 이 소설을 내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소설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읽어야 그 소설의 중심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참 그동안 구약성경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 많은 것 같죠. 사실 강의자 나로서는 시편 같은 거 방대하죠. 길고 방대하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루감을 가지지 않고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레위 같은 거, 새를 잡아가지고, 피는 어디다 귓불이다 마르고, 엄지바라기에 마르고, 계속 그런 것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훌렁훌렁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 즐겁게 공부 다 하셨는데, 참 이제 구약 다 끝나고 책거리 한번 해야죠. 예? 하다못해
싸우랴 과일이라도 하나 사다 놓고 그냥. 진짜 구약을 마치는 감회가 저는 참 새롭습니다.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통째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저로서는 흐뭇하고요. 여지껏 안 가르치면 4년 가까이 서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설명 해봤자 선만 쭉 그어놓고 저 방사를 맨날 선만 긋더라. 저게 무슨 의미의 선인가? 줄넘기 하자는 얘기인가? 38선을 그려놓는 얘기인가? 뭔지 알 재간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4년 동안 따라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딱 선만 그어도 알겠죠? 그러니 얼마나 제가 편안해요. 얼마나 설교하기가 편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너무너무 틀림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이게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새롭게 만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새롭게 뭘 재간을 펴서 연구하고 내가 무슨 이론을 따로 어떻게 만들어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찾아낸 것뿐이에요. 그 줄거리를 찾아낸 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도 기도해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유다 자손이 존속이 돼야 되잖아요. 존속되면 비록 포로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짱 좋게 살려 그 말. 배짱 좋게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언약 자손 아니에요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데 나 굶어 죽는 것 좋으면 숨기십시오 하고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이 말이죠. 천대 받는 거 하나님 좋으면 천대 받게 하십시오. 다니엘 얼마나 배짱 좋아요. 저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는 건 구했다가는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게 배짱이에요. 그게 알았습니다. 안 죽어요. 병들어도 울지 말고 제발 울지 말고 하나님 병들어 죽게 하게 죽습니다 하고 배짱 좋게 딱 내대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비리비리 하지 말고 제발 좀.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약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버리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다 다리오가 한 일도 다 작정해놓고 호흡 다 주관하는데 다리오는 이방왕이에요. 이방나라왕. 그런데 왜 택한 백성 우리들의 호흡을 왜 하나님이 주관 안 하고 왜 우리들이 할 일 왜 작정 안 해놓으셨겠어요? 작정된 대로 살게 돼 있고 우리의 호흡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IMF는 그건 당장 죽이지는 않잖아. 여기 사자는 들려면 아웅아웅 죽여버려요. 끝나요. 여기는 그냥 바로. 네? 그런데 뭐가 겁이 나요? 어떤 경제 한파에도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창세전에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와 만물 정해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 언약자손인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 갖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 드시고